새롭게 출범하는 모든 정권들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창조를 슬로건으로 걸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국가를 창조하겠다고 장담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정권도 모든 부조리와 불법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실정에서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성도들이 소망하여 살아온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어만 우리가 들어도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달래지는 주가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사도 요한이 자신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산의 어두운 모든 관문을 통과한 후에 승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받는 우리는 물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목표가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세의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따르던 모든 그런 불의와 끝없는 모순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천지가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세상, 즉 영원하고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의롭고 존귀하신 안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정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완전하고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사는 우리들은 힘들게 느껴지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종종 고통도 없고 죽음과 슬픔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는 그러한 파라다이스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평화와 안식,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눈물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고요.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세상에 눈물이 마를 때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전도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고,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된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병에다 우리 눈물을 받아 담으십니다. 진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때 세상에서 흘렀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흘렀던 그 눈물은 환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나열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 눈물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눈물이 없어지므로 눈물의 원인이 되는 이런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병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이란 불완전한 옛 피조 세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나 애통, 고고하는 것, 아픈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음 것들, 처음 세상이 다 지나갔으므로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피조 세계에 불완전하여 거기엔 죄악도 있고 죄악으로 인한 온갖 고통과 불행과 모순이 있었으나 그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 세계에 왔으므로 이제는 성과 아름다움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육간의 고통과 질병, 슬픔과 사망이 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천국에서는 오직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과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는 것은 사단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세상에서 흘렸던 성도들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모두 사라지고 영원히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안식, 영원한 기쁨만을 가득 차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록 지금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즉 처음 것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견딜 수 없도록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잔치에 참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참으면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그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왜 영광보다 고난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현재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장차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더 영향을 받고 고난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겪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도 언제 폭풍과 파도가 거칠게 몰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파선의 일기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여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실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성도들의 믿음과 의를 꺾기 위해 온갖 환난과 핍박을 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삶이 더욱 어렵고 힘든 이유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불법과 타협해서도 안 되며 악을 묵인할 수도 없으며 믿음에서 탈선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에 결코 편안할 수가 없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받았던 성도들이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이 영광의 멸관이 되어 끝내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난을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얻는 기회로 삼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해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리 극심해도 그 끝이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얻는 영광은 실로 크고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미 보증된 승리를 보여주며 산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배경을 두고 더욱 집중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해 더 밝게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을 빛내게 하는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목마름이 변하여 풍성함이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내 샘에서 물 구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에 비유한 아름다운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던 이 세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이 복은 아무에게나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목말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목말라 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깨닫는 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목말라합니다. 목마른 자, 생명수가 필요한 자, 즉 주님이 필요한 자, 죄사함을 바라는 자, 주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바라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바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성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승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여정 중에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토록 긴밀하고 가까운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의 날을 예언하며 그때가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믿음과 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의 일시적인 부요함을 포기했던 성도들에게는 진정 영원하고 참된 풍성함과 부요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의 생명수만을 목마르게 갈급해하던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수와 복된 기업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풍성히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했던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와 능력의 바탕을 둔 영원한 처소이기에 그곳에서는 기쁨과 영광과 풍성함 역시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슬픔과 고난과 목마름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앞에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장차 우리가 받을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곳의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이 세상이며 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그 나라 얻기에 목마른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속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위로하고 격려받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